예,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역할을 주시며 그 가정을 성장케 함으로써 주님께 드리고 또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또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의 은혜와 축복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주님이 주신 것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가정에서의 생활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통로와 은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판에 심기어져서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또 의지를 갖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33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예. 나는 이 자리에 아버지로서 왔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아버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분 아버지가 왔습니다. 열 분의 아버지는 당연히 남편이겠죠. 나는 그러면은 아직 학부모는 아니지만 자녀는 없지만 남편이기는 하다. 자녀는 없지만 남편이기는 하다. 그렇죠. 선생님 두 분. 그래요. 사실 오늘 말씀의 준비는 남편이 주 대상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가져가서 다시 본 이유가 남편 빼고 아내에 대한 것만 할까 하다가 분량이 너무 적어요. 남편이 주예요. 오늘의 균형은 남편 8, 아내 2예요. 8대 2로 균형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남편 8이 안 왔어요. 이게 우리 중랑교회 교회학교의 현실이다. 남편들이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치명적이에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교회학교의 미래는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을 일깨우셔야 됩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래서 오늘 최대한 이제 가정에 대한 것, 왜 그리스도인에게 가정이 중요한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시간도 부족해요. 그래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23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에베소서 5장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33절은 둘 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그 안에서도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시냐면 그 안에서는 남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22절에서 왜 아내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했느냐라는 것은 이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순종은 크게 두 가지 순종이 있어요. 위치에 대한 순종과 역할에 대한 순종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은 남편이라는 위치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남편 같아야 복종하죠. 그게 아니고 남편이라는 위치를 존중해주고 존경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있잖아요. 봉사를 맡게 되면 직분을 갖게 되면 그 직분이 갖는 위치와 역할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배우잖아요. 구역장님이면 구역장님의 위치와 직분에, 조장님이면 조장님의 위치와 역할에 우리는 이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남편은 이게 직분인 거예요. 아내도 직분의 이름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구역도 구역장님도 다 만족스럽지 않죠? 만족스러워. 41구역은 만족스럽고 나머지는 만족스럽지 않다. 네. 우리가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가치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라는 직분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부터가 이제 우리 아내들이 갖추어야 될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아내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태도. 사실 남편들의 많은 고민이 아내의 태도를 문제 삼거든요. 아내의 태도. 아내의 태도가 남편을 대하는 것 같지 않다. 아이보다도 위치라고 하죠. 위치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매님들 마음속에 남편의 위치가 자녀보다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자녀와 동등입니다. 동등이신 분이 맨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좀 높여주셔야 돼요. 자식보다도 못하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남편의 위치가 자녀와 동등 또는 그 밑이다. 그러면 남편의 마음속에 나의 위치는 어딜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보다 위일까요? 그러기 어려운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사실이고 이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남자의 머리됨은 남자의 본성 가운데 있어요. 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크게 두 가지를 받죠. 해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지는 심판. 그 다음 심판이 뭐죠?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그때 심판인 거예요. 심판이거든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아담을 깨웠으며 그리고 아담보다 앞서겠다라는, 아담으로부터 나왔는데 아담보다 앞서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먹은 하와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그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남자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머리 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봉사의 시기에 나이가 20세 넘어서 청년의 시기에, 청년은 그래도 나아요. 한 30살 넘은 남성이 구원을 받고서 교회 안에서 순종을 배우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정에서 또는 자신의 직장에서 머리됨을 추구하고 살아왔고 일정 부분 이룬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오면 완전히 처음부터 리셋돼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남자가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머리됨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이미 나이가 지긋한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햇병아리잖아요. 신생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배우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더딘 거예요. 남자의 본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25절을 보시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이 머리 됐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머리 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머리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머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일련의 생명 활동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렇죠? 내 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민감하게 알고서 공급해주고 또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잖아요. 침의 원리를 아십니까? 침이 왜 몸에 좋을까요? 찌르는데. 약물을 투여하는 것도 아니고 찌르는데 왜 내 몸이 낫죠? 뚫어서요? 막 뚫으세요 그러면. 뚫리면 그곳에 몸에 이상, 저기 뚫렸다 머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백혈구라든가 이렇게 T세포라든가 면역세포들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치료의 세포를. 그래서 그 부위가 나아지는 겁니다. 머리는 그런 거예요. 몸을 위하는 일만 하는 게 머리의 역할인 겁니다. 머리는 몸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 머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명령을 하고 권위를 쓰죠. 그 목적은 몸을 보호하기 위한 권위인 것입니다.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힘만을 위한 또는 자기 자신의 권위를 위한 힘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위치를 지키기만을 위한 그런 힘은 성경이 지지하는 남편의 권위가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보호하고 그걸 보양이라고 하죠. 보양하기 위한 위치와 권위와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 남편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내가 또는 자녀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고 또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 말씀으로 깨끗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남편으로서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래서 남편인데 내가 말씀 생활을 안 하고 있다. 듣기도 물론이고 읽기,
또 순종하기까지가 말씀 생활이잖아요. 성경은 체험의 책이니까요. 말씀 생활을 올바로 안 하는 남편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별로 없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실제적인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자매님들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남편을 기도로 도와야 할 텐데 우리 남편에게 무엇을 기도를 해주어야 하는가? 먼저는 남편이 말씀에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말씀에 세워지고 말씀에 심겨지고 말씀으로 나와 우리 자녀들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도록, 교제해 줄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이 26절의 목적은 27절이죠. 왜 자녀들을, 아내들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냐? 바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 가정을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는 일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맥락이 지금 남편에게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가정을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는 일에 남편이 남편이라는 직분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들도 많은데요. 내가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남편이라는 직분을 내가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내와 내가 마음에 드는 자매와 함께 사는 게 성경적인 결혼이 절대 아니고요. 내가 남편의 직분을 하나님께 받는 선택이다. 또는 그 순종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을 때도 순종함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 결혼도 교회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남편의 직분, 아내의 직분을 받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형제가, 이 자매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직분을 받기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신앙이 세워져야지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아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세우는 일, 그것이 남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냥 남편이 아니라 여기서 그 남편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인가요? 옆집 남편인가요? 누군가요? 독해력이 좀 되시죠?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는 남편입니다. 그 남편을 당연히 경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순복하라고 돼 있고 순종하라고 돼 있고 복종하라고 돼 있고 심지어 경외하라고까지 돼 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제발등 찍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 반박할 근거를 제가 제시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왜 자기 몸은 아끼더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받는 거야. 자기 말씀을 각자 자기가 받는 겁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나오죠. 남편은 내가 노력할 테니, 이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노력할 테니, 그런 나를 위해서 아내가 기도해주고, 또 그런 내가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아내는 정말 나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머리가 몸을 아낌 같이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추게 해달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말씀에 33절 말씀에 나는 100%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한 사람을 못 오게 출입 금지를 시켜야 되나 생각도 해봤는데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요. 또 할 건 해야죠.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직분으로서 성경에 공식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사실은 직장을 하나 더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이 셋이에요.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실제로 사회생활하는 직장. 사회생활하는 직장이 없는 분은 직장이 2개가 될 테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3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일구는 거예요. 일구는 거예요. 자꾸 비료도 주고 가꾸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토양을 자꾸 일구어 가야 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단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 혼자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일구어 가는 거예요. 기업도 혼자 하는 회사는 크게 되기 어렵죠. 함께 해주는 적절한 역량을 가진 동역자가 있을 때 잘 일궈지잖아요. 더 큰 기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일구는 기업이다. 일구는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개념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는 부부가 같이 노력해야 든든한 직장처럼 세워집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의 위치가 엄청나거든요. 아내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또 말씀이 회방을 받아요. 말라기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아내와 남편 사이에 합당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것은 이제 외도 이런 것을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한다거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다거나 그 사이가 냉랭해지고 서로가 무관심하다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된다거나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러한 관계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13절 뒷부분처럼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 무엇이 잘하는 것이냐?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념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신념대로.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내 경험치가 안에서 또는 세상에서 배운 어떤 지식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는 맞지가 않으면 그것은 신념에 불과하며 헛된 수고,
이며 그것은 신앙생활을 가장 비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며 열매 없는 삶이 되므로 결국 마음은 쩍쩍 갈라지는 그러한 밭이 되는 것입니다. 악순환이죠. 그리스도인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 일을 제대로 하려면 가정이 안정되고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가화만사성이라고 있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바깥일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기업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직장 안에서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는 수행해야 하는데, 그거보다 먼저는 가정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가정의 중심은 남편입니다. 부모라는 것은 학부모 교제죠. 교육도 되고 교제도 되는데, 이 부모는 남편과 아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또 이제 뭐 일부분 그것이 이제 어떤 환경이 다른 환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주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남편과 아내를 말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책임은 먼저는 남편에게 있고 그 다음이 아내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경제적 책임에만 국한지어서는 절대 안 되고 오히려 가정 전체의 신앙의 책임을 지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장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책임만을 지는 것이 가장이 아니고, 내가 주 안에서 이룬 가정이라면 거기서는, 그 안에서는 바로 화목한 가정, 말씀에 합당한 가정을 일구는 것까지가 가장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영적인 권위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남편은 그 성경이 부여한 겁니다. 민수기 3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3절 보십시오.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그 남편이 일양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려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야,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인데 그것을 무효케 할 수도 있고 지키게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남편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위치도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허락하신 것이 맞다는 겁니다. 남편이 아무 말 안 하면 지켜야 돼요. 나 이거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나 너무 사실 힘들어. 남편아, 나 어떻게 해? 안 하고 싶은데. 당신이 무효케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대. 근데 남편이 아무 말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영적 권위는 아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기를 바라고 나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배우자를 위해서 해야 할 기도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통제해 주시라고. 나의 잔소리에 의해서 남편이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청년들이 답변을 해요? 네, 아직까지 그것을 모르셨습니까? 아내의 잔소리로 통제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제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통제를 받으려고 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 영적 권위를 가진 것은 성경적으로 사실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부여하셨으며 남편은 그 권위를 받았으므로 그것을 말씀에 합당하게 행사를 해야 합니다.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에 무관심한 분도 있고 오히려 아내를 의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합당치가 않아요. 당신은 교회 안에서 봉사도 있고 직분도 있고 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애들 키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라는 직분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아내보다 신앙이 믿음이 조금 뒤처져 있을지라도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되고 아내를 의존하려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를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 가서 후회하게 돼요. 결국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의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살아? 교회에서랑 달라요,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말을 분반 선생님한테 하는 거거든요. 맨날 TV 봐요, 우리 아빠는 리모컨 가지고.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형제님들. 그것을 분반 선생님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말을 못할 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분반 선생님한테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것은 합당치가 않아요. 제가 상반기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자녀의 제1 교육자는 누구라고요? 부모예요. 교회 학교는 도와줄 뿐입니다. 실제로 주교육자가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몇 시간을 같이 보낸다고 되겠습니까? 같이 살지도 않는데요. 같이 사는 사람도 주교육자가 못 되는데 같이 안 사는 사람이 주교육자가 어떻게 되려고 한다고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주교육자가 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모님이 구원받지 않은 집의 아이들. 사실은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 분반 선생님들의 역량은 대부분 집중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은 가정교육만 잘 되면 분반 선생님은 큰 틀에서만 교제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더 전도하는 분위기가 되고 더 확장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전도의 기쁨을 학생의 시기에 맛보게 하려면은요, 사실은 그것이 누구 선생님이나 뭐 전도인의 그런 열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가정이 안정되어야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고 책임은 바로 아버지 그리고 남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는 자매님들은 그것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마땅히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 전도서 4장입니다. 교회 안에서 결혼식을 올리신 분들은, 목사님이 주례사를 해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대부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시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좋은 상을 얻기 위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근데 이 상을 얻는 것은 교회의 또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상을 얻는 방향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 가족끼리만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 안에서 가정을 주신 목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저희라고 하면 두 사람이고 그 두 사람은 아내와 남편을 말하는데, 그런데 둘의 사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무라고 되어 있어요. 동무. 세상에서도 이 부부 강연하는 사람들, 그런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장 이상적인 부부 관계는 친구 관계래요. 친구 관계. 근데 성경도 동무의 관계가 되는 것이 상을 얻는 일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동무가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주인과 종이 아니에요. 동무가 되는 것, 동역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기서 이 동무는 홀로 있지 않게 해주는 존재죠. 외로울 때 함께 해주고 힘이 들 때 도와주고, 그러한 관계, 그게 바로 친구 관계, 동무 관계잖아요. 주종 관계가 되면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알아서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의 그 주종 관계를 보십시오. 뭐 사장님이 뭐 좀 힘들어하는데 뭐 내가 말단 대리가 가서 동무가 되어줘 사장님 힘내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사장님이 대리한테 와서 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동무 관계는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관계. 그래야만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바로 삼겹줄, 사겹줄, 오겹줄, 여러 가지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돈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 오겹줄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먼저 첫 번째는 모든 겸손이에요. 이게 부부 사이에서 이 겸손함을 서로가 갖는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죠. 일단 호칭부터 서로 겸손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반말을 한다던가 그냥 세상에서 만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닌 듯한 그러한 호칭을 쓰면 거기서부터 일단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뭐 오빠, 자기,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형제님, 자매님 해야 합니까? 여보 좋죠, 여보. 그리고 존댓말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반말을 쓰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안 좋고 부부 사이에서도 절대 이점이 없어요. 그래서 호칭부터가 서로가 서로의 애정이 담긴 표현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서로 겸손 안에는 무례함을 배제하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례하게 대하는 가운데 겸손이라는 것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온유해야 하며 이게 두 번째 줄이고, 그리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세 번째 줄이고, 그리고 네 번째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받아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부족한 부분, 또 연약한 부분, 또 실수한 부분, 이런 것을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줄이고, 다섯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로 평안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안을 깨는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 맞죠. 남편과 아내의 모습 가운데 서로 그 모습만 보면은 화가 확 올라오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의외로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막 아직도 게임을 열심히 하는 분도 의외로 있습니다. 집에서 막 혼자 막 게임을 우리 아들인가?
실제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자매님이 어렵게 간증을 하는데 꺼내놓은 게 있었어요. 결혼을 딱 하고 보니까 우리 형제님이 어느 날 스타크래프트를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막 이런 거 저런 거 봉사하고서 엄청 신실한 형제인데 스타크래프트를 막 또 엄청 잘해 막. 아, 이거 그냥 스트레스 해소로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자매 마음은 이미 문제가 됐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도 가정의 평안을 깨는 것이라면 합당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모습 가운데서도 그 평안을 깨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과소비를 한다든가 또는 지나친 자기만의 어떠한 취미 생활을 갖고 있다든가 남편의 마음에 평안을 깨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관리를 너무 안 한다든가 그러한 모습들도 평안을 깬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마지막 오겹줄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3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힘써 지키라. 힘쓰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쉽지 않죠. 노동입니다. 힘써 지켜야 되는, 힘쓰는 게 노동이잖아요. 영어로 화장실 뭐 몇 가지 단어로 나와 있는 뭐 레스트룸도 돼 있고 또 하나 뭐로 돼 있죠? 토일릿. 토일이 힘쓰다예요. LET가 이게 출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울렛 그러잖아요. 토일릿. 힘써서 내보내는 곳이요. 힘쓰는 겁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힘쓰고 가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렇게 교회이기 때문에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잘 알고 지키잖아요. 평안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양보하고 화가 나도 참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대한 나의 개념을 교회로 갖고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또 맞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나무들이 자라는 영적인 토양이에요. 토양. 그래서 신앙 위에 세우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 자녀들 그리고 아내는 나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나무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네, 굳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고 자식은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남편은 나무라고 안 돼 있어요. 이 나무들을 가꿔야 되는 주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는 토양에서 자라기 때문에 결국 나무들이 잘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것을 관리하는 전문 경영인 바로 남편의 위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 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남편과 그 가정에게 합당한 복이 있는 겁니다.
어느 집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은 참 잘된 자녀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나 또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분을 제가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부모님 덕이야. 그것을 꼭 말해줍니다. 부모님이 주님 안에서 살아온 인생의 보상이 바로 자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밑에 자녀가 아닐지라도 그 손자에게, 손녀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신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잘 경영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산이죠.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예비하고 있나요? 결혼할 때 집 한 채, 전셋값 얻을 돈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유산은 바로 가정을 신앙적으로 잘 읽어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 아이에게 임하도록 가정을 잘 경영하는 것. 그 맨 한순간 한순간, 그 하루하루가 바로 내가 자녀에게 유산을 주는 하루하루예요. 또 시편 144편도 보겠습니다. 144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네, 아들과 딸이 본질적으로 다름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그런데 아들과 딸도 달라요. 하나는 돌이고 하나는 나무예요. 전혀 다른 기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가정이라는 토양이 훨씬 중요해요, 딸보다. 그래서 아들하고 딸 둘 다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렸을 때는 아들들이 더 연약합니다. 울기도 잘 울고 때도 더 잘 쓰고 더 잘 뒤집어지고 그러면 더 연약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정서적으로 더 영향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원에서 보면은요, 학업 성취도가 여학생들이 보통 더 좋죠. 내신이 훨씬 좋죠. 자기 할 일을 알아서 더 잘해. 여자아이들이요. 잘 가르쳐주면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어만 주면 돼요. 다듬어 주면 됩니다. 궁전의 아름다운 식양은 바로 성경 말씀이 되겠죠.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들을 잘 다듬어 주면 돼요. 너무 많은 것을 상처 주는 말을 딸들에게 해서는 안 되고 식양대로 다듬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토양이 일단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리다가 어릴지라도 장성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토양이고 자녀는 나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로 올곧게 잘 자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햇빛과 토양이잖아요. 햇빛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가정이 토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가정, 즉 어떤 토양을 주었고 지금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습 이대로 잘 가꾸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 나는 우리 어린 나무들에게 어떠한 토양을 제공하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이 토양은 교사가 제공해 줄 수가 없잖아요. 절대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중랑교회에는 좋은 토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토양이죠.
비옥한 영적 토양. 딸들은 모퉁이 돌로 쓰여야 하기 때문에 궁전의 식양대로, 즉 기록된 말씀대로 아름답게 다듬어져야 하는데, 부모의 생각대로, 주장대로, 계획대로 딸을 다듬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된다 얘야 알려주셔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삐뚤게 나가는 겁니다. 반항하는 겁니다. 문 쾅 닫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내 방이니까 나가요. 이런 아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욥은 아주 비옥한 영적인 토양을 자녀들에게 잘 만들어준 훌륭한 아버지였죠.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4절입니다. 4절과 5절.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정말 토양을 잘 가꾼 농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아들들을 부른 거죠.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 겁니다. 예수님처럼 대제사장이 되어서 가정의 제사장이 되니까 번제를 드리겠죠. 번제는 제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하나님 앞에 주름진 거나 흠 있는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정을 드리는 욥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욥은 실천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 욥에게 그렇게 정말 소중한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실 때 자녀를 몇 명 주셨죠? 10명 주셨어요. 근데 재산은 갑절로 갚아주셨는데 자녀는 20명 준 게 아니라 10명 주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자녀들은 천국에 가 있으니까요. 천국에 간 자녀 10명, 이 땅에 다시 주신 10명, 갑절로 갚아주신 겁니다. 즉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이 자녀가 천국에서까지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녀가 아니라면 반쪽만 얻은 자녀가 되는 거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반대로 이 자녀가 이 세상에서 비록 공부를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 자녀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영원히 나와 자녀의 관계로 하늘에 기록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아주 큰 일이에요. 자,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공부만 열심히 해. 이것은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좋은 학교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 대학교 가자, 그 다음 학교 가자, 이런 단계가,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나와의 사이에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누군가는, 어떤 가정의 아이는 수십 년째 그거 하나 허락을 받지 못해서 눈물 짓는 가정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꼭 그 부모가 잘못해서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또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이유를.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축복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나와 이 아이 사이에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크게 감사드릴 일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나의 현실이, 우리 가정의 현실이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이미 큰 축복을 받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시작인데 5분 남았네.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어떤 일, 남편과 아내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남편은 첫 번째,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이 바삐 움직이시네요. 신명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 말씀을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5절 시작.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예,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요, 교회에서 봉사를 너무 많이 시켜요. 이런 얘기를 청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닐 거예요. 그만큼 서로 1년이라는 시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를 알고 서로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언짢아하고 슬퍼하는지 서로를 아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누구에게 명하셨습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남편이에요. 왜 아내에게는 안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간단하겠더라고요.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이 즐거워할지를 안 가르쳐줘도 잘 안다. 반대로 남편은 직접 말해줘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걸 알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그거를. 남자들은 이제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남편이 힘써야 할 것,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앞에서도 사람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이 취한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쓰여지거든요.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다. 잠언 18장에 아내를 얻은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내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편은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왜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하라고 명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요, 말 안 해도 아내는 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가시고기와 문어에게 부성애를 넣어 주셨잖아요. 하필이면 순놈에게 부성애를 넣어 주셨어요. 그것은 남편이 그걸 잘 모른다라는 거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라고 돼 있잖아요. 개미에게는 아주 근면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가시고기와 문어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잘 보여주는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아내를 열받게 하는 자여 문어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내를 즐겁게 할 목적으로 매일 무엇을 우리는 가져야 할까요? 노력해야 할까요? 대화할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아내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죠? 이걸 풀어야 돼요. 이 수다를 풀어야 됩니다. 말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는 것, 내 말을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 아내는 위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공감하시는 자매님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나는 위로를 받는다. 놀랍습니다. 우리 중랑교회 자매님들은 이미 남성화되어 있어요. 남성화되어 있어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남성화되어 있어요.
큰일이네요. 본성을 빨리 찾으셔야 할 텐데. 이게 누구 책임인지 아셔요? 남편 책임이에요. 마음이 금광석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 욕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장에 가면은요. 욕쟁이 할머니 막 이런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왜 욕을 잘하게 됐을까요? 욕을 많이 들어서 그래요. 누군가에게 많이 멸시당하고 누군가에게 그 마음이 많이 짓밟히면요, 마음이 단단해져요. 돌밭이 됩니다. 길가가 돼요. 그런 분들은 이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단단해요. 길가처럼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가지고요. 다른 사람은 쉽게 잘 못 믿습니다.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잘 안 열어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불편해요. 그러한 마음밭의 상태는 사실 좋은 남편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대화할 시간을 위해서 산책도 하고, 그리고 티타임도 갖고,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맨정신에 딱 얼굴 보자마자 불만을 쏟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건 싸우자고 달려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서로의 마음을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걸 나 전달법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간증이 사실은 나 전달법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는 그런 고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그때 되게 슬펐고, 나를 주어로 해서 모든 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전달법인데,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의 간증이 바로 나 전달법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 전달법으로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도록 나를, 또 나와 남편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가정교제를 하는 것은 최고의 묘약이에요. 우리 가정이 좋은 토양을 갖는 최고의 묘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가정에서 구역 모임 하듯이 교제를 인도하시는 것을 강추해 드립니다. 구역 모임 하듯이 하면 돼요. 찬송 읽고, 그 찬송 읽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뭐죠? 구역 모임 하면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 준비하고, 또 찬송 같이 부르고, 시작할 때는 형제님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같이 읽고, 그리고 잠깐 5분 10분 묵상하고, 묵상한 내용을 돌아가면서 간증하고, 그리고 마치는 찬송하고, 마치는 기도하고. 마치는 기도는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형제님이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내가 해도 되고, 자녀들이 해도 되고. 저희는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그동안 못했던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서로 가르치려 하지 않고, 구역 모임에서 누가 가르치지 않잖아요. 훈계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구역 모임 하듯이 가정 모임을 하면 그 가정의 토양이 참 아름답게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내의 할 일은 남편의 감성적인 면을 계속 일깨워 줘야 돼요. 남편이야말로 세상에서 이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거든요. 세상은 전쟁터잖아요. 남의 것을 뺏어야 내 것을 채울 수가 있는, 남보다 더 이기고 짓밟아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못 들을 말도 듣고 내 마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 단단해진 마음으로 가정에 들어오게 되니까 아내와 대화하는 것이 힘들고 버겁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는가, 피곤함을 느끼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자매님들은 지적하는 말이나 가르치려는 말로 남편을 대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태생적으로 머리됨이라는 본성이 있어서 그러한 태도는 절대 남편에게 전달되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그리고 아내에게까지 듣는다는 것이 자존심이 무척 상해요. 세상에서 듣는 것도 이미 차고 넘치는데 그 차고 넘친 말이 아내한테 가거든요. 의식하지 않으면. 그런데 아내에게까지 세상 사람 또는 세상 사람에게도 듣지 못할 말을 언젠가 들었다. 그것은 굉장히 남편에겐 충격적인 일이고 마음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해주어야 그것이 사랑으로 전달이 돼요.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정해주는 말을 사랑으로 느끼고 인정해주는 말이 사랑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아내가 보여주는 순종이 남편은 그것을 사랑의 언어로 번역돼서 들려요. 그게 남자의 본성이야. 그런 본성을 가지려고 가진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내가 내 말에 따라주는 것 자체가 사랑해 뭐 이런 거 안 해도 그 자체가 그냥 사랑으로 느껴지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CF에서 여배우가 얘기하더라고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남편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함으로써 결국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감사의 표현은 남편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면 부부의 마음이 서로 연합이 돼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도 아름다운 가정의 토양을 만들어주게 되고 그 가운데서 아이들은 안정된 심령을 가지고 자라는 겁니다. 안정된 심령은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하지 않는 분이야.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분이야. 그 신뢰가 깨지지 않는 상태가 안정된 심령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먼저 신뢰를 할 때 그 신뢰는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내용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가정은 교회이고 가정은 아름다운 자녀들이 성장하는 토양이다. 그래서 좋은 토양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아버지,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랑교회에 많은 가정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축복의 기업들을 우리 교회학교에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좋은 신앙의 토양 가운데서 무럭무럭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더 많은 가정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무게와 어려움과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서로 더욱 겸손케 하여 주시고 서로 더욱 온유하며 서로 더욱 오래 참으며 서로 더욱 존중하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올바른 본을 보여주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